오늘 주시는 말씀을 읽고 함께 또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일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겸손한 행실은 영혼을 살리는 빛이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20절까지 우리 함께 천천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동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나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너희 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에도 말씀을 허락하셨으니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성령 안에서 깨닫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온전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경을 드시고 또 힘차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드시고 또 힘차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말을 듣는 내게 미칩니다. 내가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십니다. 아멘. 매주 하는 우리의 이 고백은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리고 성경의 원리를 우리가 이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 믿음의 근거는 말씀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삶이 곧 성공적인 예배로 이어지게 되고 그 성공적인 예배를 사는 삶은 하나님이 책임을 져두십니다.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낼 때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이것이 곧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에 대하여서 모든 복을 다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하신 약속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약속이 여러분들과 여러분 가정과 생업 위에 넘쳐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지요. 은혜는 돌에 새기고 원수는 물에 새긴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말을 알고 있지만은 우리 삶을 살다 보면은 은혜는 어디에 새깁니까?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깁니다. 절대로 안 잊어버립니다. 은혜는 쉽게 잃어버리죠. 이것이 우리의 인간의 모습입니다. 누구나 다 한 번쯤은 다 경험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은혜는 돌에 새긴다라는 것을 몰라서 안 새기는 것이 아니고 또 원수를 물에 새긴다라는 원리를 몰라서 우리가 그러지 않거든요. 우리에게는 감정이라는 것이 있고 인격이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또 우리의 삶의 방식이 있고 또 살아왔던 방식들 그리고 또 내가 생각하는 의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말씀은 옳지만은 그게 따르지 못하는 우리의 결함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자로서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비추어 볼까? 그리고 또 이런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항상 은혜는 어디에 새긴다고요?
우리 마음에 새기고 원수는 어떻게 돼요? 금방금방 잊어버려라. 왜냐하면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그렇죠. 이 원리를 잘 알면은 우리는 매일같이 기쁨으로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건요, 아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그래, 나 믿어. 나 예수님 믿잖아. 그래, 나 믿어. 이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세요. 믿음이라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대속의 제물로 삼으신 것을 믿는 것이에요. 그리고 대속의 제물을 통하여서 나는 지금 어떻게 변화되어 있는가를 믿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믿음 가운데서 깨달아질 때 비로소 우리는 변화된 삶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마음으로 깨닫게 되는 것이 믿음이고, 그리고 또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있으시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깨닫고 행함이 되는 믿음을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은혜를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길 줄 아는 지혜로운 자가 되고, 원수를 빨리 잊어버리면서 나를 지켜낼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이런 사람들을 한 단어로 요약을 하는데 어떤 자라 하냐면은 겸손한 자라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잘 알고 그 은혜를 늘 마음속에 새기는 사람을 겸손한 사람이라고 해요. 그리고 또 모든 악한 자들을 빨리빨리 잊어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바른 자들, 겸손한 자라 말합니다. 겸손한 자를 또 다른 말로 비교하면요, 지혜 있는 자다라고 표현하죠. 여러분들은 지혜를 다 가지고 계세요. 우리 지혜 말고요, 예수님의 지혜, 예수님의 지혜. 그래서 겸손의 가장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이 누구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항상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잖아요, 그지요? 예수님은 말씀만 하셔도 다 이루시는 분이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능력이 어디에서 왔다라고 인정하세요? 아버지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바로 이것이 진정한 겸손이었고, 예수님의 겸손은 어디까지 갔냐면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단계까지 나간 거예요. 바로 이것이 진정한 겸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겸손이라는 것은 결국은 나를 낮추고 상대를 높이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겸손이에요. 겸손의 성경적인 의미는 뭐냐면요,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가 있는 것, 그 태도를 겸손이라고 해요. 즉 나를 낮추고 남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이거든요.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로 겸손이라는 것은 상대방을 인정해 주는 것이 겸손이에요. 잣대를 가지고 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인정해 주는 것이 겸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은 어느 누구라도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얻게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든지 차별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진정한 겸손이라는 것은 자기를 낮추는 것인데, 자기를 낮춤으로써 너도 낮아져가 아니라 내가 낮춤으로 상대방이 높아나는 거예요. 이것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겸손의 마음에는 그 사람을 존중해주는 베이직이 깔려 있기 때문에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이 겸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안에서 지혜로운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그 겸손을 살펴볼 텐데요, 오늘 제목이 겸손한 행실은 영혼을 살리는 빛이 됩니다 라는 제목이에요. 자기가 낮아지면 상대방을 높여주게 되죠. 그런데 세상에도 겸손한 자, 세상에도 겸손한 사람들이 많지요. 근데 세상의 원리는 겸손한 자를 어떻게 인정해주고 받아주고 높이 세워주나요? 세상에는요, 겸손한 자를 오히려 멸시하고 무시하고 짓밟죠. 오히려 겸손한 사람은 세상에서 바보가 되는 게 세상이라면은 이 세상은 과연 옳은 것인가 아닌 것인가 우리는 단적으로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교회 공동체나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겸손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대접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겸손한 사람을 높여주고 계신가요? 겸손한 사람들과 함께 있기를 소망하나요?
겸손한 사람들과 있으면 덜 기분 좋고 기쁜가요? 아니면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더 겸손한 자리에 낮아지기를 애쓰고 계시는가요? 이런 질문들이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이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참 겸손을 맛보게 돼요. 세상의 가치도 겸손은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신앙 안에서 믿음으로 산다면 우리의 겸손은 어떻게 돼요? 세상도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그보다 더한 겸손을 요구하겠죠. 예수님께서는요, 세상에 말하는 겸손의 차원을 뛰어넘는 그보다 더 위대한 겸손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 비유를 해주세요. 여러분, 소금은 뭐 하는 것이에요? 소금은 음식에 맛을 내잖아요. 또 중요한 것 하나가 있어요. 소금은 상하지 않도록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맛만 중요하고 상하게 내버려 둔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잘 모르는 것이 있잖아요. 소금이라는 것은 맛을 낼 뿐만 아니라 음식을 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보존하는 것이죠. 그럼 빛은 뭐예요? 빛은 밝히는 거잖아요. 어둠을 밝히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 해요? 너희가 소금의 맛을 내지 못하면은 버리움받아서 짓밟힘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빛은 높은 데서 빛을 비추는 것이지 낮은 데서 빛을 비추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잖아요. 빛은 위에서 비추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소금과 빛은 무엇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문 16절을 한번 읽을게요. 같이 읽읍시다. 16절.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누구에게 비치라고요? 사람에게. 소금도 누구에게 하라고요? 사람에게. 관계를 통해서 나타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아무 의미가 없는 곳에, 아무도 안 사는 곳에, 그곳에서 뭐 가로등을 밝혀놓고 불을 환하게 비치지 않잖아요. 빛이라는 것은 사람이 지나다니고 사람이 행동할 때 잘 보게 만들기 위해서 나타나는 거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런 빛이라고 해요. 소금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무 음식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상할 필요도 없는 곳에 소금을 안 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역할이 소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소금과 빛이 되라고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 받았어요. 근데 왜 우리는 소금과 빛으로서의 삶에 대하여서 우리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렇지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속에는요, 너희가 너희 사람에게 비치는 그 빛을 통하여서 오히려 그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어떻게 하는 것이 영광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하고 보게 만드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래요?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라고 얘기해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착한 행실이 무엇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착한 행실이 뭘까요?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그래서 사람을 위해서 무조건 봉사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 이것이 착한 행실인가요? 성경에는 착한 행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명시를 내놓고 있어요. 그 명시가 뭐냐면 오늘 본문 이전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주기 시작하셨어요? 예수님이 시작하면서 가르쳐준 게 첫 번째가 뭐예요? 산상수훈이에요. 예수님은 팔복을 먼저 가르쳐주셨어요. 착한 행실이라는 것은요, 바로 이 팔복을 통하여서 우리가 삶을 살아내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팔복을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해서 10절까지가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리고 또 의에 줄이고 온유한 자는 또 자기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고, 그리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팔복의 내용이에요. 자, 그럼 팔복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마지막 구절 한번 볼까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천국에 우리가 죽고 천국에 가서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을 일이 있나요? 우리가 죽고 천국에 가서 애통하면서
심령이 가난할 이유가 있나요? 그럼 이 복이 어디에 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면서 받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사는 이 복을 우리는 지금 온전하게 받고 누리고 계시는가 하는 거예요. 착한 행실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 8가지를 우리 삶을 통해서 표현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해요. 근데 잘 보시면은 이 삶의 표현은 결국은 누구에게요? 안 믿는 사람이나 우리와 관계를 맺는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으로 나타나요? 선한 영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거예요. 어디를 가난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난한 거예요. 하나님, 나는 가난한 자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채워주지 않으시면은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하나님 하면서 뭐가 나타나요? 진정한 겸손이 나타나죠. 이런 사람이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을 무시하거나 그 사람을 멸시하거나 그 사람을 짓밟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애통하는 자, 주님, 나는 주인으로서이다 라고 늘 자기 자신을 아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위로를 받는데, 그 위로를 받는 자가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거나 그 사람을 무시하거나 멸시하고 짓밟을 수 있을까요? 없잖아요. 그러면은 온유한 자가 하나님 앞에서 그 온유함을 경험하고, 그렇구나, 하나님이 따뜻함을 경험한 사람이 상대방에게는 차갑고 냉철하게 행동할 수 있을까요? 없잖아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주여, 주의 보혈이 나를 정결하게 해주지 않으시면 나는 죄인의 삶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배부르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으로 배를 채우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이, 말씀이 가득한 사람이 상대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겠어요? 없지요? 긍휼히 여기지 않은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긍휼을 받은 사람,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그 사람을 함부로 멸시하고 무시할 수 있을까요? 없잖아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마음이 청결하다는 건 거룩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깨끗하다는 거예요. 정직하다는 거예요.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 남을 사기치고 남을 힘들게 만들 수 있나요? 없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다. 화평케 하는 목적이 뭡니까?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게 하려고 하는 의도요, 어디에 있든지 분을 내지 아니하고 그 사람의 화평을 위해서 이 평강을 줄 수 있는 샬롬하고 다가가는 사람이 그 사람을 화나게 만들고 그 사람을 정죄하고 그 사람을 짓밟고 밟아버릴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아니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의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이 그 믿음으로서 시험 받을 때, 그 믿음으로서 핍박을 받을 때 그 사람이 분을 내거나 화를 냅니까? 안 그런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테스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테스트를 아는 사람은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사람들을 대하여서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오늘 산상수훈을 통하여 팔복을 말씀해 주시면서, 그러고 난 다음에 너희는 소금이니 너희는 빛이니 이것이 선한 행실이라 그러면은, 선한 행실은 주체가 누굽니까?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체가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이 선한 행실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디에 있으면 좋겠습니까? 예수님 안에 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만들어내고 내가 뭔가를 행하려고 하다 보면은 우리는 인간의 의가 나타나고 우리 욕심이 나타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게 만듭니다. 하나님, 나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왜 저 사람 상처받아요? 하나님, 나 이렇게 열심히 잘하려고 했는데 왜 저 사람이 나를 욕해요? 여러분, 이런 경우들 여러분 많이 겪어보셨죠? 그럴 때 어떻게 나타납니까? 우리의 의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감정이 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뭘 잃어버립니까? 진정한 겸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겸손은 남을 먼저 생각해 주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감정이 들면 남을 먼저 생각이 됩니까? 안 되지요. 미워지는데 어떻게 남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팔복이 우선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팔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인가요? 내가 그렇게 하면 이 팔복을 다 살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 말씀이에요. 기존에는 너희가 할 수 없었다. 근데 이제 내가 왔지 않니? 내가 왔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영접하고 나와 함께 살면 이런 삶을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럼 선한 행실의 주체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나는 믿음이 있어요, 나는 믿어요 라고 하는데, 근데 겸손이 없을 수가 있나요? 나는 믿는다라고 하는데 그 삶에 겸손이 사라질 수가 있느냐는 질문이에요. 성경적인 관점에서는 그럴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왜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겸손한 자로서, 첫째 팔복의 첫 번째 우리가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이라고 하는 영역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존재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통하여서 누가요? 사람에게 나타나는 그 삶을 통해서 그 사람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그런데요, 이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하는 이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존재들이 있었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누구예요?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죠. 오늘 20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가 뭐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의가 뭐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다 라고 하는 의식 속에서 삽니다. 근데 그들은 말씀을 가지고 있고 가르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에게는 정작 뭐가 없죠? 예수님이 없잖아요. 그럼 이 말씀 우리 삶 속에서 적용되면 어떻게 될까요? 선한 행실이 없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이 없는 것이잖아요. 예수님이 없는 것은 결국 뭐예요?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형식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실제적인 삶에서 예수님이 향기가 나타나고 예수님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우리 행실이 나타나는데, 이 행실은 내가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애통하는 자가 되고, 그리고 또 온유한 자고 화평을 이루는 자가 되고,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계심으로 인하여서 이룰 수 있게 됨을 인정하는 것이죠. 이 통틀어서 뭐예요? 예수님 앞에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만이 이 일을 이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말하는 겸손과 성경이 말하는 겸손의 가치가 어떻습니까? 세상의 겸손은요, 자기도 살고 남도 살리는 겸손이 아니잖아요. 짓밟힘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는 것이 겸손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겸손은 차원이 다른 겸손,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겸손이 주드립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가져져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겸손하게 살 수 있는 놀라운 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그래서 자, 골로새서 1장 13절,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라고 말씀하잖아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 흑암의 권세, 사단의 종로를 타고 계세요?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이미 옮기운 바 되었어요? 옮기운 바 되었잖아요. 옮기운 바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팔복 안에서 우리는 선한 행실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나라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이 인도해 주시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이긴 자라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로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에 따라 살 수 있는 존재가 이미 되었다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 때문에 서로 미워하고 문제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며 하나된 것을 둘로 나누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는 존재가 되었다.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교회가 둘로 나눠지고 셋으로 나눠지고 넷으로 나눠지는 이유가 뭐예요? 뭐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의, 사람의 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그곳에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 속에서 역사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자기들이 아니면 다 죽어도 된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서 살면서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행실로 나타나지 않는다라면은 우리는 구원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천국은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셨으니 너희는 이 세대 속에서도 이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너희는 세상을 이겼노라. 너희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넉넉히 너희 삶은 착한 선한 행실을 드러낼 수 있게 되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근데 또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절에 볼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근데 뭔가를 빼먹었어요.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지금 이 말씀에는 천국에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이 말씀이 뭘까요? 뭘 빼고 가르쳤는데 이 사람은 천국에 간대요. 근데 그 뺐다라는 것이 그 뒤에 따르는 구절을 보면 뭐예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 알기는 아는데 아직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는 사람. 그 사람도 하나님의 구원 안에서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다 알잖아요. 다 아는데 예수님을 배척하고 다 아는데 안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단 말이에요. 안다고 하니 하나님 안에서 네가 오히려 죄인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건요, 알기는 아는데 다 알지 못하는 거야. 그렇죠? 요만큼 아는 거예요. 근데 이만큼이라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가 안 따라가요? 행함이 안 따라가는 거예요. 어떤 행함이요? 팔복에 대한 천국의 누림을 모르는 거예요. 그럼 이 모르는 사람이 몰랐다고 심판하시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행함이 있는 사람, 행함으로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천국에서 작다 일컬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도 상급이 있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천국에서도 가까스로 구원 얻는 것이 있고 멸류관을 받는 구원이 있다고 알지요?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나 가까스로 얻는 구원 하나만으로 만족해. 나 그것만 받아도 돼. 이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그것은 믿음을 왜곡하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건요,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몰라서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은 얻기는 얻었는데 아직까지 어린 아이와 같은 상태에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를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강한 음식, 딱딱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연한 음식만 먹어야 되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아직 자라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많이 자란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키가 크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늘의 상급을 많이 사는 사람이 있고 하늘의 상급을 사지 않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몰랐어요. 자, 그렇다면 알려고 하는 것과 모르는 것과 모르려고 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모르려고 하는 것, 나 알 필요 없어는 의도적인 것이에요. 알 필요 없다는 사람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도 알 필요 없어. 난 이미 구원받았고 나에게는 이미 있어. 그러니까 예수 필요 없어. 천국을 못 가는 거예요. 모르지만 몰라서 무너지고 실패하는 자에 대해서는 뭐라고 해요? 아직까지 자라지 못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가 없어요? 행함이 없는 거예요. 어떤 행함이요? 팔복에 대한 가르침이 우리 속에 나타나지 않는 거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그랬다면은 아직까지 어린 사람들은 천국의 맛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니 아직까지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있어요, 못 받고 있어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누림의 삶에 있어서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차이인 줄 아십니까? 누림의 삶과 누리지 못하는 삶,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똑같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풍성하게 누리고 어떤 사람은 그 누림이 흘러서 세상으로 흘러가는 오아시스와 같은 존재가 되는데 어떤 사람은 가만히 앉아서 죽은 자처럼 살고 있다는 이것이 어찌 하나님 안에서의 진정한 복을 받고 있는가 하는 질문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복,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영육간의 강건함이나 물질의 풍요로움이나 우리의 명예나 지혜를 주기 위한 복이 아니에요. 이것은 부수적인 선물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 안에 있으면 이것은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선물이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전혀 관심이 없고 선물에만 관심이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아버지나 어머니가 밖에 나가서 선물을 사고 왔을 때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돼요? 엄마 아빠는 신경도 안 씁니다. 먼저 선물 낚아채 해서 그거 뜯어보고 난리잖아요. 근데 좀 크고 성숙한 사람 어때요? 다녀오셨어요? 그러고 수고하셨어요? 그러고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시간 있을 때 펼쳐보잖아요. 믿음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복을 우리는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우리는 나눌 수 있느냐. 두 번째로 갈라디아서 3장 26절 29절을 보면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선포했잖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건 뭐 남자 여자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지요? 아닌 분들이 앉아 계신가요? 아니잖아요. 자녀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물세례와 성령 세례라고 하는 성령 세례가 무엇입니까? 믿음 가운데 믿음으로 고백할 때 마음으로 믿어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라는 말씀이 적용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믿을 때 그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 옷 입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전신갑주를 입었다라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지주자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상관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고백이 되면은 아브라함의 유산이 다 내 것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아브라함의 유산을 받고 계시는가? 아브라함은 아브라함 것이고 나는 다른 거 주세요 이러고 계시는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믿음 가운데 살 수 있게 하셨고 또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이미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이거 말고 다른 어떤 신령한 것을 내려주옵소서라고 한다면 이건 거짓된 것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왜곡시켜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근데 우리가 이건 말고 하나님 이건 말고 다른 거 주세요라고 기다리고 있다면 그 사람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이미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 가르치게 하시고 우리의 바른 행실을 살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삶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 뭔가 신령한 것을 내게 주옵소서라고 하나님 능력을 주옵소서라고 한다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팔복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어디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천국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 여러분 천국에서 여러분들이 죽고 나면 천국에서 그 천국에서 성령의 권세와 권능을 필요합니까? 그 속에서 깨끗하게 나음을 입을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나음을 입었느니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속한 자가 아니라 의에 속한 자가 되었으니 라고 선포하잖아요. 그럼 우리 성경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 속에 성령이 그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면 이제부터 우리 삶이 어떤 삶입니까? 누림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 누림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소금과 빛으로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원인은 우리가 할 수 없다, 살지 못하는 원인은 뭡니까? 딱 한 가지, 그리스도의 말씀을 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성경 공부를 강요하지 않는 이유가 이곳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진 자는요, 그걸 안 빼앗기기 위해서, 소멸시키지 않기 위해서 더욱더 말씀 앞으로 다가갑니다. 그런데 요만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것마저 다 빼앗겨버립니다.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의지를 동원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다.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알지 못하면 믿음의 실체와 역사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을 요구하고 다른 것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어리석다 말합니다. 하나님의 실체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누림의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괴로워요. 평온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교회 건물 짓고 사람 많이 모으고 그러면 하나님의 일입니까? 은행 어카운트에 돈이 많아지면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은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 가운데 삶을 살아내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삶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삶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인정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어갈 수 없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땅의 모든 만민들이 예수 십자가를 인하여서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뜻은요, 우리로 하여금 그 삶을 살아내라는 요구이기도 해요. 우리끼리만 좋아요. 여기끼리가 좋아요. 이거는 고인물은 섞게 되듯이 부정과 부패가 난무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흐르는 축복, 하나님 주신 축복들은 세상으로 그대로 흘러가야 돼요. 여러분, 감사한 것은 우리 드림교회가 매년 그렇게 멕시코 단기 선교라는 과정을 통하여서 흐름의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은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마음 먹는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결단이 있고 그 앞에서 리드하는 사람이 있고 후원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때 이 일에 열매를 맺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요, 일들을 더 많이 해야 됩니다. 더 많은 지역으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 못하면은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갈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면서 파송하고 지원해주고 이런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놀라운 이름을 지었잖아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교회, 두 드림이라고 지었는데 하나님의 꿈을 모르고 산다면 우리는 빨리 일어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일을 아는 것은 바로 말씀을 알 때 비로소 가능한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라고 고백하면서 우리 가정, 남편과 아내, 우리 자녀, 또 형제와 자매는 서로 왕왕거리고 원수처럼 여기면서 이웃집에 가서 예수님이 당신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진짜 믿음인가요? 아니잖아요.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를, 즉 예루살렘에서 그 사랑이 실현되지 않으면 앞으로 나갈 수조차 없고 나가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요, 사랑의 공동체를 하나가 연합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밖으로 그 사랑이 흘러 넘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원리예요. 가정의 원리도 남편과 아내가 그런 사랑 안에 하나가 될 때 비로소 자녀들에게 하나님 주신 유업들이 그대로 흘러가게 돼요. 이것이 복의 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건이 뭡니까? 우리가 겸손하게 엎드리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 낮아지는 그런 겸손이 이룰 때 비로소 하나가 되게 되는 것이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하나됨은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영적인 일인 동시에 삶에서 경험되고 실행되는 하나님의 완전한 선물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고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표현해내시는 도구입니다. 믿음은 단순하게 나 교회 나가가 아닙니다.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삶을 나타내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오셨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들도 일생을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이 저 사람은 참 존경한다,
저 사람을 존경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렇죠? 자, 그럼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이 그 존경하는 사람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은 그대로 지금 살고 있습니까? 존경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존경은 삶을 따라가는 것이 존경이에요. 믿음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단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믿음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팔복이 우리 삶에서 현장 속에서 경험되어지고 숙달되어지고 숙성되어져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시는 하나님의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30절에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하노라. 여러분, 예수님처럼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사람을 죽였다 살렸다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인데도 예수님은 나는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스스로 하지 않겠다가 아니라 나는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이 겸손의 근원이 어디입니까? 네 이 모든 능력이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아버지께로부터 왔다, 이 말을 하는 것이잖아요. 예수님도 이런 겸손으로 살았다는데 우리 성경 맞는 삶, 우리 두드림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겸손을 담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진정한 겸손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두 손 모으고 친절하게 말하는 게 겸손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권세와 권능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나는 예수님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나는 언제든지 죄 속에서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가는 것이 바로 참된 겸손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주드림교회는 이런 겸손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가정공동체도 이런 겸손으로 무장해야 되고 성도라고 하는 거룩한 이름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겸손으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오아시스처럼 풍성한 복으로 흘러보내는 충만한 도구가 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겸손은 결코 나약함이나 비겁함이나 그리고 소심함이 아니었었습니다. 예수님의 겸손은 나를 위한 겸손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저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겸손은 나를 위한 겸손이었습니다. 아멘. 바로 이 고백이 여러분 겸손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겸손한 행실은 영혼을 살리는 빛이 됩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 빛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